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다면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이러면요, 이미 벌써 그 순간부터 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주제를 꺼냈을 때에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세례교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한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이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나는 오늘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인데, 성경은 살인하지 않았음에도 그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탐심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도둑질을 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짓고 싶어 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이 죄에 빠져 있어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노예 상태를 말하거든요. 노예 상태라는 것은 결국 죄에 빠져 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바로 출애굽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출애굽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출애굽한 우리는 어떤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이라. 여러분, 430년이라는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짧게 느껴지십니까? 길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요, 그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의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의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죄가 노예 생활이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십니까? 36년. 잘하시네요. 이게 이 시간이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제의 또 잔재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도 손쉽게 얘기하는 일본어들이 있죠. 노가다, 뿜빠이, 가오,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 일본의 정신과 이 마인드가 오래된 습관이 되어서 우리나라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요? 430년. 이 계산해 보니까 36 곱하기 12를 하니까 432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의 12배만큼이나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애굽의 문화, 언어,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녹아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죄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실 이것보다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3장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오래된 우리의 습관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죄에 반대된 모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너무 오래된 습관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서 공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이 앞에 강대상에 불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막 스파크가 튀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옆 사람을 밀쳐버리고 바로 뒷문으로 뛰어나가실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게 됐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그 본성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죄는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먹은 이후에 찾아온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 죄는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습관이란 정말 고치기 어렵죠. 온 인류가 빠져있는 이 죄악의 습관에서 우리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성북구로 이사 오기 전에 광명에서 신혼집으로 4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때 집이 3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3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엘리베이터의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12월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희 집이 이제 5층이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들어갈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3을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지 않습니까? 습관? 그러면 우리가 이 습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고 여기가 어디인지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퇴근한다. 나는 우리 집은 5층이다. 이거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습관으로 새로 나쁜 좋지 않은 습관들을 밀어내야 돼요. 고쳐내야 되는 겁니다. 죄는 이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불러들여야 돼요. 오래 고여있는 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의 나쁜 이 죄성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요, 새로운 좋은 습관을 억지로라도 계속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부딪히는 삶,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읽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오래된 습관을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운동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꾸지 못할 것 같은 그 오래된 습관도 말씀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운동력이 이제 우리의 골수와 영혼과 지, 정, 이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이 오래된 죄의 습관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빛과 그 말씀의 조명을 받는 것밖에는 답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오래된 습관에서부터 출애굽했다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뱀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뱀을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줄 뿐이죠. 왜요? 살리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훈육을 합니까? 살리려고 훈육을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정체성을 혼동하고 있는 걸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왔은즉.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애굽의 노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늘 자기는 노예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소망이 없는 비참한 노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들을 바라보면서 노예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노예로 대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했죠? 430년. 그 기간 동안 나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에도 노예였고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정체성은 노예라는 것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늘 우리 앞에 내 주변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지금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망가질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고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이상한 것들이 막 많이 벌어져도 교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탄이 강력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정체성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군대라는 이 단어에는요, 군인과 같이 싸워야 하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섬기는 걸까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삶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교회된 모습으로 세우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확고한 정체성은 다른 어떤 삶과 죄로 흔들리거나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그 부분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여러분, 최초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는 7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70명은 소수 민족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미미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70명이 지금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60만 명. 이거 비율로 계산해 보면요, 몇 배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약 8,000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아, 나한테는 70명밖에 없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진단한다면요, 우리는 역시나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비하게 보이는 이 70으로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버릴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을 일희일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70명으로 시작해서 이 8,000배까지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우리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70명 너무 우스워 보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60만 명이라는 놀라운 풍부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70명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39절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양식도, 아무 양식도 지금 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소풍을 갈 때에도 우리가 그 가방에 그 간식거리를 정말 가득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든든하잖아요. 저는 보통 군것질을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저희 집이나 제 사무실 구석 한 구석에 간식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놨거든요. 그 공간에 그 간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식을 잘 먹지는 않지만 그걸 열어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뿌듯해요. 안심이 됩니다. 막 벌써 배부르고 이미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먹진 않고 넣어놔요. 그런 든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지금 이 절망스러운 상황일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실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를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세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않았을 그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 물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무언가 바리바리 싸들고 있고 우리 손에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돈 좀 있고 인맥 좀 있고 백 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만나가 내리고 그때에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현재의 상황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인생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미치게 될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밤이라는 공간은 캄캄하고 위협적인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밤이 좀 찾아오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사업은 왜 이렇고, 내 가정과 내 건강의 문제는 왜 이렇고, 내 학업과 취업의 문제는 왜 이런지, 왜 나에게 이런 밤이 찾아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밤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 42절에 모순되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밤이면 위협스럽고 암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 그런 느낌을 주는데, 반대로 여호와라는 단어는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지금 이 서로 다른 분위기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죠. 여호와의 밤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캄캄하기만 합니까? 동이 틉니다. 밤이란 것은 깊으면 깊을수록 동이 터 올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새벽이 오려면 밤이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빛이 없고 내 삶이 너무 어두컴컴한 밤 같아 보여도 반드시 새벽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가 바로 빛을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희망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 어두운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가르침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약함 가운데서 강함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과거에 쓰인 성경이지만 이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악의 습관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으로 오래된 죄의 습관, 오래된 그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참된 정체성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절망 가운데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을 빠져나와 희망을 이끌어 살아가는, 주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